우리 조명희 장로님 아슬아슬하게 그죠? 그냥, 그죠? 저렇게 부르면 반주하가 힘들어져요. 예, 예. 아니, 그 은혜롭게 했다고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또 대들고 이러면 또, 그죠?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잠도 깨고.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할렐루야. 아, 이제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참고로 조명희 장로님까지만 얼굴이 보이고 그 뒤에는 얼굴이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책을 많이 봐가지고 눈이 지금 그죠? 조명희 장로님까지만 좀 보이고 뒤에는 웃고 있는지 아니면 저를 째려보고 있는지 전혀 지금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샘손입니다. 샘손. 여러분 샘손 들어보셨나요? 샘손. 샘손. 제가 왜 샘손이라 그러냐면 우리는 삼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질긴 가방, 가장 튼튼한 가방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아는 거 나오면 그냥 뭐 물 만난 고기처럼 그냥 샘소나이트 할렐루야 하면 이러고 계시고 샘소나이트 그죠? 샘소나이트 그 가방 이름이 그 삼손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가장 튼튼하고 그죠? 대충 짐작하셨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묘자라 하니라. 그죠? 기묘자. 원래는 제가 영어 제목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이렇게 혼날 것 같아서 그죠? Beyond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죠? 기묘자라는 말이 원래는 Wonderful이라는 우리가 기묘라 못 살아 노래 아시죠? 이렇게 Wonderful Counselor 할 때 그 Wonderful 기묘자라는 말이 Wonderful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버전이 Wonderful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세크리트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묘자라는 말, 히브리 말 펠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는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어떤 Understanding은 영어로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명철이라는 단어를 Understanding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Beyond 뭐예요?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기묘자 모사라. 이 기묘자 모사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일을 하실 때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로 우리의 어떤 지식의 바운다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하기보다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이제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날개가 조금 아직 이렇게 좀 공격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 그죠? 쉬지 말고 좋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김창수 집사님. 예. 우리 김창수 집사님은 우리 성광교회에서 정말 보배와 같은 분입니다. 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막 그냥 눈 시뻘게 가지고 10일 동안 무박으로 기도하라는 여기서 혹시 10일 동안 무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급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죽을 때까지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내가 혹시 기도 안 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의문의 글자만 남는 거예요. 의문의 글자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에이 모르겠다. 조금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이번 주 한 주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 저주하고 짓밟을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하난주 근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난주 근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근사님 사랑하고 우리 근사님 존경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난주 근사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그때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자기야 나 사랑해,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이영지 집사님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그죠? 그러면 그분은 하고 가버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한다는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막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 뭐 저 사람 날 사랑하니까 내가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떻게? 더 존중하고 더 존경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결론을 이야기 다 해버렸네. 어떻게 짧게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그분이 오셔요. 이제 그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죠?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이제 오시면 그죠? 깊은 입신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그래요. 입신에 들어갔다가 막 예배 시간에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고함 지르고 천국 봤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제 최대한 빨리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소위 말해서 수태고지라는 말, 잉태, 아기를 임신하겠다는 그런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온전하게 이런 수태고지를 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구약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누구? 샘손. 그리고 두 번째, 그죠? 역시 예, 우리 김경수 집사님 세무엘. 그죠? 신약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2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소위 말해서 시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내버린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을 끝을 내고 신약을 시작하는 그죠?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BC와
AD를 가르는 역사 속의 역사 중심의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삼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분만큼의 어떤 활약상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 삼손의 이름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사사기를 보면요, 삼손의 삶은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망나니로 살아갑니다. 망나니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삼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그 삼손 뒤에서 역사하시는 기모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도 이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두 번째,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 그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 땅에 다시 평안을 줍니다. 이 네 가지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범죄, 고통, 부르짖음, 그리고 다시 평안.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뭐예요? 악을 행하였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누구의 손에? 자, 악을 행하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부르짖음이 나와야 돼요. 부르짖음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짖음이 사라져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죠? 부르짖음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앞에 사사기서 내용을 보면 사사들이 다스린 몇 년간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라고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평안이라는 단계가 오면 그 사사가 다스리는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밖에 기록이 없어요.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부분도 빠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아무런 영적인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다스렸 20년 동안 뭐예요? 삼손이 다스렸단 말도 아닙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세로 그냥 20년 지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왔다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다 되셨죠. 정리가 되시면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우리의 어떤 삶을 한번 오버랩 시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뭐 굳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가 어떻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계속 오버랩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제 참 우리 윤정주 집사님 우리 갔다가 오는 동안에 차 안에서, 그죠? 서울에 금천구 무슨 거기입니까? 거기서 목사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칼 가지고 몸에다 문신 걸어줬다라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버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사사시대, 삼손이 살아갔던 사사시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땐 더합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2절을 딱 읽는 순간 이게 눈에 뭔가 확 들어와야 됩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어떤 지파? 소라 땅의 단지파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여러분, 이 소라 땅의 단지파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좀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는 이스라엘 땅 가장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부에 위치해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땅 제일 끝에 남부에 위치한 곳이 바로 단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제일 남부에 그 국경선을 넘었으면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 소라 땅의 단지파에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블레셋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몇 년간? 40년간 그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고통받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바로 그 단지파 땅이에요. 바로 그 소라 땅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마노아라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몸에서 전율이 흐릅니다. 마노아라는 사람 이름이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갑자기 또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죠? 우리 큐티 하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제가 질문하면 다들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해요. 눈에서 막 광선이 나옵니다. 목사님 질문하지 마세요. 마노아라는 이름이 평안과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블레셋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단지파에 누구요? 마노아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평안을 주기.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 나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뭐 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불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영어로 그냥 불임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은 불임이라는 말 쓰기 좀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유하게 표현했지만 말 그대로 불임입니다. 여러분, 이 불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셨다고요? 그들에게 평안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와 3절을 보는 순간 눈물이 안 납니까? 네가 원래는 불임이었으나 너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었으나 너에게는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데 굳이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들. 여러분 성서가 말할 때 이 아들은 뭐예요? 우리나라처럼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겁니까?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가 말할 때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예요. 상속자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나의 기업을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냥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시린으로 키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가져갑니다. 더 다가갑니다. 뭘로 키우라고요? 나시린으로 키우라. 민수기 6장에 가면 나시린에 대한 정확한 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작성해서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나시린을 생각하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첫 번째, 나시린은 그죠?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 좀 잘 순서를 다시 한 번 더. 그죠? 아마 나시린 이거 가지고 순서 잘 기억하라고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오늘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뭐요? 포도주. 그 다음에 삭도.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만지면.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 기억나세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은 또 항상 똑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술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렇게 술 마시면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그죠? 한 10잔 마시고 저는 안 마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몇 잔을 마셔야 필름이 끊어지는지 우리 김창훈 집사님? 모르는 표정을 앉아 계세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는데 저기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몇 잔 정도 마시면 필름이 끊어집니까? 김종석 권사님? 네, 사람마다 이야 정말 사람마다 여러분 술이 들어가서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우리는 멍멍이가 되는 겁니다. 멍멍이가 그죠?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말. 자, 포도주를 머시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자, 여기서 지금 남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머리가 막 지렁지렁 길며 있죠. 멀리서 봐도 압니다. 누군지. 그죠? 우리나라 그 기타리스트 누구 김도균 씨. 그죠? 뒤에서 보면 압니다. 가죽 옷에 머리 긴 거. 그게 뭔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뭐예요?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거룩함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곳 정말 죽을 수가 없는 그곳에 찾아가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다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묘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묘자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기묘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존경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저도 잘 몰랐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마지막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벤 허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벤 허. 저는 어릴 때 기억에 벤을 한 10대 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유선 방송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온 게 벤허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죠? 시도 때도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벤허입니다. 벤허. 제가 좀 흥분하면 좀 이렇게 말을 씹어 먹어서 죄송합니다. 자, 벤허라는 장면. 네, 여러분, 벤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침묵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벤허라는 말이 요것이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긴 나와요 요즘에. 그죠? 여러분, 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벤은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벤 허죠? 영어로 스펠링이 HUR입니다. HUR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전쟁을 합니다. 누구랑 전쟁을 하죠? 아말렉이랑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이랑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팔이 아프니까 팔이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고 떨어지면 지고. 이게 보니까 아론과 훌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바친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죠. 그 아론과 훌일 때 그 훌이 영어 표기가 어떤지 아세요? HUR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벤허라는 말은 훌의 아들, 훌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이 벤허가, 그죠?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밑에서 뭘 졌습니까? 노를 젓단 말입니다. 근데, 노를 젓고 있는데, 그죠? 그 배에, 그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일 그 배를 지휘하는 사람을, 하여튼 제독이라, 제독이 이게 전쟁해 보니까 지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으니까, 그죠?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니까 누가 구해줍니까? 이 벤허가 구해주는 겁니다. 벤허가 구해주고, 그리고 그 제독이 살아나서 다시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허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제독이 그 벤허에게 멋있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로마에 승리를 주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요? 벤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밑에서 노젓는 여러분 우리 그 명랑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노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손에 피가 나고. 근데 지금 그 사람을 이 제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묘자 하나님,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그 어떤 상식도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성관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원상관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